네, 우리가 제1회를 세 겹줄로 지금 이렇게 맡고 있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둘이면 맞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혼자가 아니고 함께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함께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받치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고 둘, 셋. 그 중에서도 이 부부가 하나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도 고난이고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도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부부간의 도리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가정이 화목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화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베드로가 특별히 그 불신 남편을 둔 아내의 도리에 관한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7절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의 도리가 양이 많아요? 남편의 도리가 양이 많아요? 네, 아내의 도리는 몇 절이죠? 6절인데 남편은 1절.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또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도대체 여성들이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성들의 도리를 많이 말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성이 많은데 특별히 그 중에는 그 당시는 이렇게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노예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들이 많았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남편을 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편들은 남성들은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남자들이 참 보면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남편들이 도대체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들은 또 남자들은 대부분 교만해요. 또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가지고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 여초 현상이 많았고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들이 많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만 종교를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남편까지 종교를 바꿔야지 가정이 화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에 관한 도리가 아내의 도리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게 베드로가 확실히 결혼을 한 사람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베드로는 확실히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인데 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내들에서 얘기할 때 경건한 아내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내가 되라. 경건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순종하라.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과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뭐와 뭐로 순종하래요? 말과 행실로 순종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말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잔소리 논쟁하지 말고 말로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로라도 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뭐가 나와요? 아니요가 나오잖아요.
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과 그리고 행실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니, 그러니까 말이 먼저 해야 되고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실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을 주로 여기라 그런 말입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행실이다. 일단 말을 해놓으세요. 말을 해놓고, 그러나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행실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을 주로 여기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남편을 뭐로 여기라? 주로 여기라.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남편. 도대체 남편이 주인 같아야지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인이 다 주인 같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주인 같아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처럼 섬기는 거고, 대통령도 대통령 같지 않지만 대통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권위를 줬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아내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의 화목의 시작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내들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남편을 정말 주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주님처럼 섬기라는 것은 남편의 말과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섬겨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제 핸드폰에 제 아내의 그 이름을 뭐로 그렇게 저장해 놨냐면 사랑하는 은실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 대해서 뭐로 했겠어요? 사랑하는 권위? 아니고 주님과 같은 남편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참 이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하라. 여러분 그 너희의 단장은 그랬는데,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여성의 최고의 관심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파마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참 아름답다. 그게 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요리를 해주면 항상 맛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래도 아내의 밥이라도 먹으려면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아름답다 그리고 맛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사랑한다까지 말하는 건 저는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두 가지 우리 남편들 잘 아세요. 첫 번째가 뭐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맛있다. 두 가지 하라니까요. 두 가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단장은 이 세 가지 단장이 나오잖아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이게 여성들은 머리를 꾸며요. 머리. 미장원에서 2시간 3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을 차고, 이 금이 뭐예요? 이것이 장신구죠. 장신구. 또 이렇게 뭘 많이 해요. 귀에도 하고 뭐에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단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단장을, 이 단장 화장이에요, 화장. 다른 말로 그 화장을 외모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화장하라, 그런 말이죠. 내면을 하라. 오직이 중요하잖아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 그 숨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면에, 그런 말이에요. 내면의 사람, 내면의 사람. 우리가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면의 사람이 있고 내면의 사람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까? 내면을 봅니까? 대부분 외모를 봐. 저 사람이 지금 옷을 뭘 입었고, 또 넥타이는 뭘 하고, 또 차는 뭘 타고, 이런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보지 말고 여기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화장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화장하라, 내면을. 근데 내면을 화장하는데 두 가지예요. 뭐와 뭐냐면 온유와 고요예요. 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이 안정하다라는 것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고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성들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면의 화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뭐 머리하고 옷 입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온유하게 그렇게 화장하라. 이 온유라는 것이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있는 게 이게 온유예요. 무조건 부드러운 게 온유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생마를 길들인 상태가 바로 온유거든요. 여러분, 야생마가 그렇게 천방질축 그렇게 뛰는데 딱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그 말이 그냥 얼마나 부드러운 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원래 말의 그 기백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온유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온유가 부드럽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기품이 있는 상태, 기백이 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요한 상태, 내면이 고요해야 돼요. 내면이 고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인의 정말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구나,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외모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뭐 우스갯소리로 한 50이 되면 외모는 다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요. 적어도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는 온유와 고요함, 사랑,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내면이 아름다운 여성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여성이 되세요. 그러면서 거룩한 부녀의 예로 사라를 들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의 얘기가 나와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거룩한 부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창세기 12장 20장을 보면 애굽에 내려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랄랑에게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말에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래 여보,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거짓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그거래잖아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의 잘못함,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사라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사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차원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 그런데 인간적으로 말할 때도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이 불완전해요. 정말 남편들이 불완전하고 나이가 들수록 허접해지고요.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빈 공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면의 화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아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남편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딱 한 절로 말하는데,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랬는데,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고 습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라 그랬으니까 남편도 남자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연약합니다. 같은 나이 또래 50대래도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여성이 50대만 되면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부실하기가 한이 없어요. 더 연약한 그릇인데 그 연약한 그릇을 귀하게 여기려는 거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우리 남편들만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라. 우리 신일교회는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 크게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 그런 남편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일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지 않아 가지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지식을 따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거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항상 보호 받으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히 여기는데 그것이 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이디 퍼스트예요. 항상 레이디 퍼스트. 어디 가든지 부녀자들이 먼저입니다. 차를 태워주더라도 먼저 타야 되고, 그리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부녀자들이 먼저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이 되는 거. 그러면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정말 벽은 때리더라도 아내는 때리지 마세요. 아내를 때리는 남편은요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어디 아내가 때릴 게 맞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다. 참,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천국에 갈 자, 천국의 유업을 얻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그런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화목해야 기도가 뚫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야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부부와의 세계, 부부와의 관계가 이게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기도를 우리 남편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아내와 열린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화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말에는 정말 제 아내와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혹시 주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토요일 밤까지는 항상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거죠. 화해하는 거죠. 그래야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저는 믿음과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화목한 가정.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행복한 목회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부모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품이 좋은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이건희 목사하고 박은실 사모가 정말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것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저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화목한 가정을 물려줘야 돼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최고의 교육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가 다 닮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그 시작이 부부라고 생각해요. 부부가 화목할 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와 만사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와 만사성이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정말 경건한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